오늘 읽었던 본문 이 빌립보서, 이 본문의 이 빌립보 교회야말로 그들은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내적인 분열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나간 60년의 역사 동안에 물론 크고 작은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은 바가 좀 있지만 뭐 크게 교회가 두 쪽이 나서 막 싸우고 당파가 갈라지고 아마 이런 정도까지 우리 교회는 가지 않았던, 이 인근에서 정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샘이 깊습니다. 샘이 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내적인 갈등을 크게 겪어왔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왔던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있는 거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육자로서 있는 것도 힘든데 그곳에서 평생의 터전을 삼고 거기를 평생의 영적인 집으로 여겼던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내적인 내홍을 겪고 있고 분열을 겪고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오늘 이제 3장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또한 있었습니다. 아니, 내부의 분열만으로도 힘든데 외부의 공격까지 그들에게 함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버겁고 무겁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졌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가면서까지 어렵사리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에게 내적인 내홍을 겪게 하시고 외적인 공격들을 받게 하면서 그 교회를 성숙시켜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의 권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1절로 가보시면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그들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제안이 뭡니까?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거 두 번 말한다고 하더라도 나 입 아프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1절에 보면은. 그렇죠? 수고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 것인지를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바라고요. 여러분, 이미 빌립보서 1장, 2장을 통하여서도 여러 차례 바울이 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의 강조가 얼마나 많이 있든지 빌립보서의 그 별칭이 바로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빌립보서 4장 4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을 명령으로 줍니다.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힘이 된다. 너희들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마이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로 말하자면 그쵸, 기초수급자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 시대의 마이너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대기업의 임원도 없었고요, 유명 정치인도 없었고요, 유력자도 없었고요, 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방 땅에 세워진 소수민족들이 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그런데 세상의 관점과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마이너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와중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한.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찾아 들어왔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기뻐하라고요? 아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게는 이런 교회 내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외부로부터 유대 지도자들의 이 외적인 이 진리를 향한 공격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럴 때 기뻐하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제안이었을 거란 말이죠. 너 기뻐하라. 그런데
상식으로 보면은 도저히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역사와 뿌리와 전통을 보았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란 말이죠. 바울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의 제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그들을 봤을 때 이 찌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웃음소리가 떠나가지 않고 이상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신령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는 그때 당시에 역사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별명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신기하니까. 기뻐하는 자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실제입니다, 이거는. 역사가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기뻐하는 자들이다, 웃는 자들이다 라는 별명을 줬습니다. 왜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기뻐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제가 이번 주간에 수요일에 한 2만 원짜리 택배를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택배를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택배를 신청을 하면은, 수요일 날 신청을 하면은 언제까지는 최소한 도착하는 겁니까? 이거 금요일까지는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까지 안 왔어요. 2만 원짜리 그거 안 왔습니다. 별거 아닌데 계속 택배가 기다려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돈 주고 산 택배만 집에 도착하더라도 퇴근해 가서 빨리 봐야지, 집에 가서 빨리 봐야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에 금단지를 모셔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져요. 아빠가 첫 딸을 놓고는 어떻습니까? 빨리 퇴근한다고 하잖아요. 집에 보물단지가 하나 있는 거라고요. 딸이라고 하는 보물단지가 있는 것을 보고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인생의 보람이 느껴지고,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게 보물인 줄 아는, 이게 보물인 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보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저게 복이다, 이게 좋은 거다, 저기로 가야 된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고 세겜으로 간단 말이죠. 세겜이 더 좋은 땅으로 보였고 거기엔 유력자들이 많아 보였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척박한 땅이었던 야곱이 처음 만났던 베델이야말로 그에게 보물이었단 말이죠.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물인 것이 내 눈에 깨달아질 때, 그때 신령한 기쁨, 이해할 수 없는 기쁨,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못할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쓱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 물론 거기에는 의무도 필요하고 규칙도 필요하고 때로는 강제도 필요하고 강요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좀 섬겨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또 때로는 명령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강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의 헌신과 봉사에는.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복이 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제가 섬기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아마 여러분들은 섬기게 되실 것입니다. 왜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물을 발견하여서 그 보물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신령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또 하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이번 주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공동체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것이 이상하지 않은 세태 속에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원래로서의 그 본질과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그게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비상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로서의 기능이고요, 본질로서의 그 모습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밀어내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어느 시대건 교회에 생명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선물들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천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새롭게 던지기만 한다면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잘 지켜내시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잘 활용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너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이야기를 하면서 자, 2절로 가보시면, 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던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하여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일단 이 2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더라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언어들만 좀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막 개들이 등장하고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상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중에 지금 뭔가 빌립보 교회 안에 외적인 공격이 심각하게 그들을 타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바울이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이게 모욕적인 언사에 가까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문화권에서 말하는 개나 유대의 문화권, 당시 유대의 문화권 안에서 말하는 개나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곰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귀엽게 느껴져요. 호랑이라고 표현할 때는 또 칭찬으로까지 들려요. 그런데 아무리 친근한 강아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는 순간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들개를 말해요. 당시에 동네를 헤매고 돌아다녔던, 여러분 이런 개들은요, 지금도 지금 이제 우리 이 북한산 인근에 있는 들개들도 마찬가지지만 물리면 감염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멀리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누가 누구를 개라고 주로 불렀었냐면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그들끼리 흔히 우스갯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하여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한마디로 피가 섞인 자들이었었어요. 그들을 유대인들이 부를 때 특별히 더 모욕적으로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라고. 그래서 스로버니게 여인이 주님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을 개로 낮추어서 불렀던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이 오히려 개들이다. 그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릇된 교훈으로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킬 수 있는 굉장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보다도 바울은 굉장히 엄중하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극단적인 언어를 전부 다 활용하여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행하고 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2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를 해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거 과거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해 놨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거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이라고 의역해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손할례당이라고. 근데 그것이 너무 의역이다 보니까 할례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할례당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손할례당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왔던 외부의 공격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그래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해. 유대의 전통인 할례를
특별히 유대의 전통들 중에서 특별히 그 할례를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 우리 유대의 전통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유대인들의 이 경험이, 이 이력이, 이 내력이, 이 전통이 이거 지키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전통과 규칙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통과 규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부족하다는 주장까지 나아간다면 그때부터는 그 전통과 규칙과 내력과 이력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외적인 공격을 맞닥뜨리면서 바로 그 지점을 본 겁니다. 저들의 주장 가운데 있는 전제가 뭐냐면 예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내시면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직진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대인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나둘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로주의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믿음의 표식이야. 이것이 믿음의 표식이야. 이거 없이는 안 돼. 하면서 그리스도를 축소시키고 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2절 가보시면 그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행악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도 특별히 고린도서를 보더라도 거기에 때로는 간음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 성례를 하면서 늦게 들어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 성찬의 빵이 다 되돌아가지 못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바울이 이런 언어를 잘 활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았던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흔히 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진리를 왜곡하는 문제야말로 이게 가장 엄중한 그들을 개라고 규정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들 스스로 손할례당이라고 규정을 지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바울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는 사실상 교회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약해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를 살펴보면은 교회 안에 진리가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공격받을 때였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입장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제 입장을 어떻게 스스로를 늘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 나는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을. 여러분, 설교자는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청중을 그곳으로 쫙 인도해주는 가이드의 역할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네요. 여기 중에는 일부 예배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셨는데 여기 장가게 다녀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장가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장가게가 사람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1등이라고 1등. 그렇게 멋있다면서요.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래서 죽기 전에는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3-4시간 비행기 타면 되니까 나중에 코로나 풀리시면 여러분 한 번들 그래도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좋다고 해요. 장가계의 장엄한 그 광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이드가 따라 붙잖아요. 가이드가 여행객들을 데리고 그 장엄한 광경 앞에 그들을 데려다 놔요. 이게 정확히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설교자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도록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안내하여 드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저로 해서 꼭 기도해 주실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늘 제 입에 물려질 수 있도록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효한 문이 열려져서 이 땅의 구원을 받고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말씀의 깊은 우물을 파서 제가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제가 직전교회에서 이제 여러 나라에 선교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가 있었고 제가 캄보디아 선교 담당 교육자였었습니다. 캄보디아를 한 10차례 이상 다녀왔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낙에 이제 물이 부족한 국가다 보니까 또 이제 물이 있어도 이제 먹지 못하는 물들이 이제 하수도 시스템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어서 잘못 물을 먹어서 뭐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어린아 이런 사례들이 그나마 푸놈펜 이 수도에는 좀 덜한데 이 시골 지역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우물을 깊게 파면은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돈으로 크게 많지 않아요. 뭐 한 1,000만 원 안쪽으로만 되면은 깊게 우물을 팔 수 있는데, 근데 그 나라의 시세로는 너무나도 비싼 돈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우물을 파겠다고. 가격을 쭉 처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400만 원 그쪽에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당의 결정에서 돈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는 우물을 팔 수는 있는데 금방 우물이 말라버리고 말고 또 이게 땅으로부터 이게 깊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감염이 될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한 2~3배 더 깊게 파야지만이 우물이 마르지 않고 감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읽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서 그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말씀에 천착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다 아시는 바대로 스마트폰을 켭니다. SNS를 올려요. 트위터가 왔는지 인스타그램에 내가 올린 사진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새벽에 오지도 않을 카톡에 누구에게 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스마트폰을 쥐고 평생을 살아가고 하루 종일을 여기에 이제 얼굴을 파묻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기준이어야 돼요. 이것 이상은 되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시켜 주시고 그 깊은 곳을 파서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견디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공격들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공격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으로 나아갈 텐데 바울이 듣다 못하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유대주의자들 너희들의 전통, 내력, 이력, 경험도 그렇게 중요해? 자, 내 이야기 좀 해볼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자,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뭡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아? 그럼 내 이야기 좀 해볼게. 그러면서 지금 이 5절과 6절에는 드물게 등장하고 있는 바울이 본인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몇 가지로 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나는 처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부모님들이 율법의 전통에 충실한 그의 가정 자체가 뿌리 깊은 유서 깊은 이 율법을 지키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가 어디 지파 출신이라고 말합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지파였습니다. 왜요?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모든 다른 지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릴 때 베냐민 지파만이 다윗 왕가의 충성을 맹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한다면 저 좋은 데서 좋은 지역 출신이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서울 출신과 충청도 출신은 다르잖아요. 나 서울 출신이야? 이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히 충청도 비하했네요. 어쨌든 그런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세 번째, 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시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혈통을 잘 유지했었어도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를 잃고 언어를 잃기 쉬워요.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드물게도 그가 이스라엘 땅 영토에서 태어난 인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를 어느 파라고 말합니까?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는요, 당시에 약 한 5천 명 정도 존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수였죠. 그래서 바리새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과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바리새인으로 받아들여 주질 않았어요. 뭡니까? 율법에 굉장히 충실했던 인물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반전이죠. 7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뭡니까? 방금 말했던 바리새파 출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이 모든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이력과 내력과 전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겠다. 이러면서 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손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상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이거 나에게 손해라는 겁니다. 이거 나 돈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게 손실이나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 8절. 8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과 같아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떠하기 때문이라고요? 고상하기 때문이다. 뭔가 따뜻하게 느껴져요. 감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보실까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고가의 지식.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시장의 언어, 현장의 언어, 경영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 겁니까? 여기에 손익계산서를 써본 거예요. 그래서 쭉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 인생의 내력과 이력과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더라, 손실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가의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내력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해내고,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 세계 최고가였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의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기꺼이 손실이요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속에 최고임을 자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만을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록 인생의 파도가 내게 밀려올지라도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과 비교해 보세요. 이 땅의 것들이 손해로 느껴지실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다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